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본질을 놓치면 와장창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와장창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뭐가 와장창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에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상 7월 마지막 주간이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잘 지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즘 사회 구조, 사회 현상 참 답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세 사람 구원했더라고, 이렇게 구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1억 4천만 원짜리 트럭을 새 걸로다가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가면 하늘도 감동하고 세상도 감동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 선해야 되죠. 자, 또 그뿐만이 아닌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인재죠. 그래서 자연환경을 파괴한 결과죠. 나태해진 안전의식이죠. 무사한 일, 보신주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그러한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기초를 든든히 안 했기 때문에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던 아파트 전체 안전검사 결과 콘크리트에 들어가야 될 천문이 60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13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부숴 트리고 새로 줘야 돼요. 1억 5천 들여서 또 L땡땡에서는 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엄청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요,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파트를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흡수해서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는 자연에 올리고 이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를 바라보고 개발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질과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식주의, 비본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에 대한 본질이 없어지고 만약에 형식만 남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마음에 없고 예배와 삶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으로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했는데 경건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다라고 하면 정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냥 상급 주실까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피 흘림과 행함이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본질이 없어지고 그저 입술로만 살아갑니다. 입술로만 주님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경배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인식은 별로 하고 있지 않지만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이 하루에 3만 명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한다고 합니다. 감기 수준으로 이제는 관리를 했다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때 지난 2,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찬양 드려야 되는데 찬양 드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태만 현상, 육적인 나태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없어진 교회가 1만 9천 개 정도가 되고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익숙해 있는 영혼들이 많고 그것을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 너무 익숙해지고 편한 곳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서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옆에 가서 사 먹고 장로들이 사고 안수집자가 사가지고 성도들 집사님들은 좋지만 중직자들은 불만이 나고 이런 시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거지요. 구역 예배가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역 예배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회들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는 뭐예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성도를 가난한 땅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가난한 성도가 몇 명이 될까? 1번 10만 명 정도 된다. 2번 100만 명 정도 된다. 3번 200만 명 정도 된다. 4번 나는 아무 관심 없다. 전부 다 표정은 4번 같아요. 한국 성결교회신문이 지난 3월 중순에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제가 살펴봤더니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개신교 중 가난한 성도는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정확하게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우리 한국교회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한 80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200만 명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중요한 팁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가난한 현상을 두고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긍정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만큼 교회 나가다 안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넘으니까 전도할 대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식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예배를 모이고 전도로 흩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모이고 전도로 흩어져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일백성도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본말이 뒤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이 버리고 어떤 것이 꼴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가지에 머물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나중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도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가면요 실익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고 성숙한 것 같은데 작은 돌벌이 말씀 걸려서 넘어집니다. 시험 들고 소원해지고 스스로 작아집니다. 자신이 마치 이중인격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아갖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비하하게 되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몇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기초를 단단히 세워갑시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 분봉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게 아니라 성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까짝까짝해서 화를 낸다고 한번 해요. 그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화를 내면 그 다음에 사탄이 아싸 하고서 딱 잡아다가 더 큰 사고를 치게 만드는데 내가 그걸 한번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근데 그것을 딱 놓치는 순간에 나는 와장창하는 것이죠. 그저께도 사고가 났었죠.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났죠. 한 명이 죽었죠. 3명 다쳤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힘들고 불행한데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또 본질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왜 본질을 놓치고 격까지 매달리느냐, 왜 우선순위를 뒤바꾸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사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노사연밖에 없어요. 노사연 권사. 그죠? 또 핑계로 재미 본 사람 김고은밖에 더 있겠어요? 없어요. 핑계 치지 마시자고요. 사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자, 근데 사연과 핑계는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연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팩트예요. 그러나 이유는 뭐냐면 있는 사실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지키고 핑계를 치고 남 탓을 하는 이런 핑계 도구, 이것이 이유. 성도 여러분, 탓,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이것은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조금 누그러뜨려가지고 자기가 조금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제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방어 기제, 이렇게 얘기해요. 셀프 디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본질을 넘치게 하고 흐리게 하는 나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 남탓, 추례, 추론, 핑계, 이런 것들이 가득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쇼몽 현상, 라쇼몽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세몰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에서 나온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랬고 난 이래서 그랬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랬고 전부 다 핑계거리만 되는 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라쇼몽 효과 또는 라쇼몽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라쇼몽 현상이 우리의 삶에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안 그러면 되는데 전부 다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핑계대고 이것은 남의 탓, 이것은 누구 탓, 이건 집사님 탓, 이건 목사님 탓, 이것은 뭐 누구 탓, 이건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왜 목사님 탓을 해요? 그렇죠? 언제 저한테 기도 제목 줬어요? 제가 알아서 해야 돼. 제가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좀 널 하면 저는 편한데 기도 제목도 안 줘. 그리고서는 목사님 기도해달래. 뭔지 알고 제가 해.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핑계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빠져놓고 성도님들 핑계 치는 거잖아요. 이게 라쇼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라쇼몽 현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듣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주님과 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다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것이 뭐냐면 라이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예수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받았지 않냐, 가르침을.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를 진리를 배웠을까요? 비진리, 별볼일 없는 이미테이션을 배웠을까요?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리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배웠고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거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삶에서 온갖 거짓과 기만과 교만과 허영과 술수와 핑계와 자기 변명으로 진리의 거짓의 복치를 딱 덧입혀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내 신앙이 좋은 척, 멋진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양심에 시커먼 묵치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괜찮은 인품인 것들로 착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 하면서 정말 남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래?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딴 사람 뭐라 하지? 너같이 해갖고 뭘가 되니?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경력과 능력을 부인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웃기지 마. 근데 너 왜 교회 와? 보험 드는 심정으로 오는 거지. 만약에 죽었다가 갔는데 중국이 있으면 들어가면 없으면 땡 아니야? 이런 심정으로 가는 거죠. 야, 책이 뭐 끝났는데 다음에도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안 놓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고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우리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예수의 제자답게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들은 대로 하세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어야 할 것이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해와 달과 같이 그들을 섬겨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베풀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멋진 열매 맺는 거예요. 보람의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 이렇게 합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권세를 받았잖아요. 권세를 받았으니까 편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점인가? 옛날 그대로 그 생각 갖고 계시죠?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계시죠? 옛날에 그 사용하던 언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죠? 옛날에 했던 그 행동 그대로 하죠? 그 사고 그대로 있죠? 그 가치관 그대로 있지 않나요? 변해요 우리가. 그런데 변할 때 사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손을 듭니다. 60점 이상 변했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난 거기서 들은 줄 알았더니 물 마시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많이 변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회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대로 해갔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 부렸겠죠. 욕심 안 부렸겠어요? 욕심 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껄떡껄떡 하다 보면 다 부도나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지 몰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관계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심에서 시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욕심, 유혹, 교만, 거짓, 술수,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득 찼던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자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뒷전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무시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던 우리 옛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으니 각 가정마다 화목해야 합니다. 부부가 화평해야 합니다. 가정이 평온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싸우는 집구석이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격투장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주님 말씀 배웠죠. 하나님 말씀 새겼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심령으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데 나가서 행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속일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정말 생각해보고 깊이 새기고 가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주변의 환경들 정말 의지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옆분들 한번 슬쩍 봅니다. 장로님이 잘 변하나요? 권사님들이 잘 변해요? 안수시대한테 잘 변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남편들이 잘 변화해요? 아내들이 좀 잘 변하던가요? 전부 다 고개만 이렇게 하고 몸만 흔들고 입장 곤란하는 거 알아요? 집에 와서 싸울까봐. 만만치 않아요. 변하는 것이요. 저도 책을 내서 이렇게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책을 냈지만 그 책에서 내용을 보면 다 인정하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진짜 변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이래야 십자가가 되거든. 자,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그런데요, 이럴 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먼저 변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과 사람과 환경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변하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평생 외수 같던 남편이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어쩌면 그렇게 치고난지 몰라요. 또 정말 진짜 나한테 꿀밤을 주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나도 세상 거 다 버리고 친정 다 버리고 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변하는 환경, 사람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인사합시다. 변함으로 복된 인생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을 바꿔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니까 잘생기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던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지금? 비웃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에요. 우리 사모님 괜찮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괜찮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변하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제가 멋지고 매력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매력도 없고 자상함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로 보입니까? 매력있는 목사님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생각 좀 해보자 이거예요. 혹시 아직도 목사님이 멋지게 보이지 않고 매력있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다 회개하고 영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한번 봅니다. 우리 이분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먼저 변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을 거예요. 한번 봅니다. 보면서 참으로 매력 있습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참으로 예쁩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주여 여러분들이 선글라스 껴보세요. 시커멓게 보이지. 근데 어떻게 해요? 빨간 안경 보세요. 빨갛게 보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안경을, 신앙의 안경을 우리가 잘 끼고 서로 이쁨 받고 이쁨을 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나부터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두가 변합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갑니다. 시작. 밤새도록 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초대교회 때 성부 중에서 성 어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고백론에서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요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고래 중에서 술고래요.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대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밥 먹듯이 한 게 아니야. 밥알 새듯이 한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음란한 생활을 막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잘못을 전부 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향을 찾았는데 고향에 가고 옛날에 같이 놀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속으로는 우리 이병진 집사님 말고 딴 분을 만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하이 어거스틴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 원래는 하이가 아니에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 이랬던 거예요. 정말 오랜만인데 우리 술 한잔 하자. 오늘 그냥 회를 떠놓고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그때 그 여자 그 모습 그대로지만 나는 그때 그 남자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에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오랜만에 만났다. 야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과거의 내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신령을 가진 내가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아닌지, 격가지에 머물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통찰해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바꾸고 변하고 이래서 그 이상의 변화를 통해서 본질을 잘 지킴으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런 삶의 현장이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 따라 우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옛사람을 벗었으니 새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옷만 바꿔 입은 새 사람입니까? 머리만 하고 앞에 여기 힘만 주면은 눈썹에 힘을 줘갖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면은 그것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의 처음에 사람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정말 사람이 좀 괜찮은 그런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죄를 져가지고 우리의 모양이 타락됐죠. 그래서
타락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세 가지의 형상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형상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원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전 형상이라네요. 그런데 죄를 져가지고 타락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를 출산했죠. 그래서 이것을 타락 후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 그죠? 근데 사람의 형상이 두 가지가 있죠. 타락 전, 타락 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타락 전 형상, 타락 후 형상.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상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타락 전 형상일까요? 타락 후의 형상일까요? 헷갈리죠, 이제. 이거 시험 봐야 돼요. 자, 저 여러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죠, 그죠? 근데 타락 전 형상은 아니죠. 타락 후의 형상은 맞는데 주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타락했는데 회복된 형상이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회복된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만큼 회복됐는데 당신은 회복됐어? 어떤 사람이 이만큼 됐는데 아직 회복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된 형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이 뭐예요? 회복된 형상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워야 되고 진리의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채워졌죠. 진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듣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자격은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형적 자격의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채워가야 되죠.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영안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이뻐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들을 채워가고 그들을 보듬어가고 사랑으로 감싸갈 때에 채워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멋지고 인격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변화되어서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현장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기초고 무엇이 본질인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매이면 조금만 일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 현상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가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것이 큰 것을 뒤흔들기 때문에 웩도독 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 개가 있잖아요. 강아지의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것 웩도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에 이쪽 열차가 있고 이쪽 열차가 있는데 서로 열차가 최대 속도를 다 높여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은 뭐가 돼요? 마지막은 충돌, 박살.
깨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멈추지 않으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오는 기차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멈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치킨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사람 많이 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죠. 1, 2, 3번 시작.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읽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다 버리고 고치고 바꾸고 변해서 새 사람답게 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십자가의 능력을 던지고 귀한 상급과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될 것을 확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질을 놓치지 않는 발국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여 주신 귀한 상급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멋진 삶의 현장 사업장 우리 화도암장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